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살피면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어제부터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또 이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누가 이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밀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없는 사랑을 베풀 것을 당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기를 쳐서 어떤 금전적인 불이익을 남긴 사람,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삶 가운데 어떤 피해를 입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주님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사실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라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다라고 해서 적대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한마디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먼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굉장히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더 큰 악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가 내한테 이렇게 했지, 어디 두고 봐라.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수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뺨을 한 대 맞으면 이를 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나도 한 대 갈기가 아니면 더 많이 그를 응징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심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와 핍박자를 축복해 주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고 또 본능과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돈 얼마를 받고 예수님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배신과 또 다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간다. 그 사실도 다 알고 계셨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즉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갈 당신을 모른 채 할 그 제자들의 면면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더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길에 오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축복의 기도를 드렸더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되고 축복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이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이런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더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할게요. 이렇게 대답은 해놓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그 아픔을 나누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기도해주고 아픔을 나누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에 빠져 있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로 함께 그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위로하고 동정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중보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 채 그냥 산 넘어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중보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울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함께 슬퍼해주는 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을 다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논을 사서 부자가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고 은근히 견제하는 심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결국 질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를 죽였던 겁니다. 가인이 내었던 한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고 있는 잘난 동생에 대한 분노가 결국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런 극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될 때에 손으로 악을 이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시듯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주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는 또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준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모든 참담하고 싸늘한 현실들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악을 손으로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함들이,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